4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또 한 달이 지나갔고 올 한 해도 3분의 1이 끝나는 날이네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두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묵상의 제목을 소유냐 존재냐로 정했습니다. 21절에 아간이 자복했던 말을 요절로 삼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 놀랍습니까? 아니면 아이성 전투에서 참배한 것이 더 놀랍습니까? 우리의 역사적 경험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계산과 추론만으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는 여리고에 비하면 성이라 할 수도 없을 만큼 적어서 3천의 군대로도 충분히 공략할 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36명의 전사자를 낸 채 이스라엘 군대는 참패했고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선 물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마음과 옷을 찢으면서 엎드려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죠. 주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도 그럴 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이제 아이라고 하는 적은 성 하나도 제대로 무너뜨리지 못해서 사람이 죽고 또 패하고 후퇴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이제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정복하는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여호수아의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한 것이죠. 이런 하소연을 듣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패배의 원인이 11절 이하에서 나오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헤렘의 언약, 그것을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무슨 말씀인지는 1절이 이미 설명을 해줬어요.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이게 헤렘이죠. 헤렘의 약속이죠. 그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아간이 헤렘 명령을 어겼던 것이죠. 주님의 백성이라 해도 아니 주님의 백성이기에 주님이 전멸시켜서 내게 바쳐라 하신 것들을 없애지 아니한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럴 경우에 주님은 12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해결책은 있었습니다. 13절처럼 백성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전한 주님의 말씀이 13절 후반절부터 나오죠.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헤렘의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15절 보세요.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자, 제비뽑기는 이른 아침에 행해졌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고요. 그들 중에 세라 가문이 뽑혔고 삽디의 집안이 뽑혔고 다시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됐어요. 아간은 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리편 가운데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금덩이 50세겔짜리 그 탐이 나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장막 안 땅 속에 감추어 두고 은은 제일 밑에 깔아두었다. 그렇게 자복을 하게 되죠. 24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갔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죠.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거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 재산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합니다. 그리고 26절 보면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그랬어요. 아골은 고통이라는 뜻이고요. 25절에 나오는 괴롭히다. 너는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하나님 오늘 너를 괴롭힐 거다 할 때 쓰는 그 괴롭히다 하는 아갈이라는 시브리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고통의 골짜기인 셈이죠. 거기서 어쨌든 이 아간을 처형하고 그리고 백성의 성결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소유냐 존재냐의 내적 결단에서 이 아간이 실패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내적 결단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적도 대체로 우리 안에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서 소유와 탐심의 유혹을 날마다 물리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찾아오는 탐심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과 비전을 붙들고 오늘도 당당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적 싸움의 터에 있는 우리 가족들, 아들, 딸들, 젊은이들 특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